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두신다면 후회가 더 많이 남는 삶일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봤던 삶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서 만일 내가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많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 전에 그 대박난 로또 날짜와 번호를 기억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 또 아니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그때 오늘 날짜로 비트코인이 1억 4천, 한 개당 1억 4,400만 원이던데 2010년 정도 그때 처음 나오던 시기에 비트코인이 한 개당 4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한 10만 원어치만 사놓으셨으면 지금 3조 원을 넘습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 그런 것들을 사놓고 우리가 어떤 부유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모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세의 삶, 하나님 앞에 가 내어놓을 그 모든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은 사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또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심판을 부르는 네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지 않아야만 바로 그 심판 가운데 너희가 면제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즉 심판일 때 너희 그 모든 삶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좀 사실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또 비슷한 구절로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만 보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실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부자가 돼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편해지고 우리 삶이 편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생기는 문제들 대부분을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드는 것이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나이가 늙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결국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 돈의 위지에서 내 물질의 위지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믿을 구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내가 그 많은 돈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태도로 인하여 그 삶의 목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심판대 가운데 그들의 심판을 부르게 되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세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근거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문제는 이 부자의 문제는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재물을 쌓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썩었다고 합니다. 쌓아놓은 옷이 좀이 먹었다고 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자신이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그냥 욕심으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쌓아놓은 재물들이 사용하지 못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지도 못할 많은 옷들을 자신이 쟁여놓음으로 인하여 자기 입지도 않는 옷들이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으면서 좀이 먹어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과 은이 얼마나 자신이 쓰지도 못하면서 쌓아놨길래 녹이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말세 죄가 되는 일들이 될까요? 그 녹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녹이 증거가 된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녹은 원어 의미 속에서 이오스, 독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는 독. 즉 이 금과 은의 이 자기 재물에 쓸은 녹시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쌓아놓고 모든 것이 썩어지도록 만들어진 그 모든 재물들이 그에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쌓아놓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썩어지도록 만들었다. 그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은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쌓고 그것들을 버는 모든 이유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세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바로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하다면 바로 주변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돈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으며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며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선 그것은 아무것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자들에게선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물질들이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증언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바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입니다. 바로 심판을 면책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쓰지 않을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심판을 부르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 남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부자가 무슨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품꾼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자기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떤 밭이나 또 다른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을 고용하여 그가 하루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품삯으로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고 들어가 하루에 노동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될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과 그 가족이 굶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여기서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른다고 표현하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해 놓았는데 주지 아니한 저 단어의 원뜻은 탈취하였다, 빼앗았다, 훔쳤다는 뜻입니다. 즉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행위를 바로 훔친 것, 탈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합당하게 어떤 노동을 제공했다면 내 손에 있는 품삯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노동을 제공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것을, 그의 합당에 주어야 될 것을 훔친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과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현장에서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소액, 사실 약간 좀 애매한 문제였는데 대리로 재판받아야 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나가서 그 재판을 받고 거기서 어쨌든 소액 판결이니까 받고서 끝내야 될 문제이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소액건이다 보니까 그 공판장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여 건 정도를 한 번에 모아서 순서대로 판결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순서를 기다리며 앞선 그 재판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그 재판건들의 기억을 한 70% 이상은 어느 한 기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그 임금에 관한 소송건이었습니다. 건수는 열 몇 건이 되는데 내용은 다 비슷한 건들 각각의 그 기업을 소송 걸은 건에 대해서 판결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기업이, 제가 그 기업의 이름을 사실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기업을 들으시면 하고 아실 정도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지고 운영한다는 사실은 회사였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얻은 이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쓴다고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판사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주지 아니한 불의합리하게 사실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그 모든 품삯이 그의 모든 죄를 증언하며 그 심판 때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웃에 동일하게 바로 그를 사랑하며 그들의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며 그를 정당하게 하나의 백성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공경에 빠뜨리며 그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 삶이 바로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며 방탕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는 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의 소용은 무엇인가요? 사실 소는 농사에도 이용도 하고 젖을 짜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돼지의 목적은 사실 거의 하나 잡아먹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잘 먹여서 빨리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는 주는 대로 그냥 탐욕스럽게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불어오를 것이며, 살이 불어오르면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내세의 삶,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만을 육신만을 위하여 채우며 그것에 의해서 방탕하고 사치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 돼지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결국 그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된 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가 유익을 해서 잘 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목적 가운데 사용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또 위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삶이라고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인을 정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스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가로막고 앉아서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열심히 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해. 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다 사는 거야. 결국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위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허락된 삶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있다라면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당연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또한 내 주어진 그 물질들을 가지고 더 내 많은 것을 찾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중요하지 않고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의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부르는 네 가지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에게 허락된 그 물질들, 모든 재물과 또한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놓고 사는 삶입니다. 또한 남을 공경에 빠뜨리며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또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내가 심판의 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예수님 우리에게 심판의 약속을 주고 떠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부른 네 가지 삶의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그 원리를 바라보면 이 말세 가운데 있어서 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재능을 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흘러가 그 복음이 흘러가며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내가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도울 줄 알며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대로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부를 차지하면 좋습니다. 편리하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많은 일들을 위해서 주셨음을 깨닫고 청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